요한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쥐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여덟째 왕의 등장. 여덟째 왕의 등장. 여덟째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세계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모든 세계의 나라가 이 여덟째 왕에게 복종한다, 이런 얘기예요. 순종하는 얘기가 아니고 복종입니다. 굴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덟째 왕의 등장은 우리 시대에 나쁜 소식임과 동시에 좋은 소식이기도 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나쁜 소식이에요. 이루어지는 건 나쁜 소식인데 예언이 성취된다는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복음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도 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덟째 왕이 등장했기에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잘못하면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나쁜 예언의 성취도 예언의 성취는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덟째 왕의 등장은 세계의 패권을 잡을 나라가 등장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일곱 나라를 말한 겁니다. 자, 일곱 머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일곱 나라. 아멘. 자, 일곱 나라가 뭐냐? 일곱 머리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나라가 많지만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섯은 망하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곱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소련,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죠? 본문에서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다.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의 기준을 두고 말하느냐면 로마 시대에다 기준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다 기준을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주 95년이니까 그때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다 기준을 두니까 다섯 나라는 망했고, 자, 로마 하나는 있고, 이렇게 말해요. 있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로마는 그 당시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언제로 기준했을 때? 로마 시대로 기준했을 때 소련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르면 그 기간은 얼마라고? 잠깐 동안이다. 그러면 소련의 시작을 우리가 어디에 보냐면 1917년으로 기준을 둡니다. 1917년 10월 혁명에다가 그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련이 1917년에 시작을 해서 깃발을 내린 게 언제냐면 1991년에 깃발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 74년. 소련이라는 나라의 수명이 74년이에요. 자, 그때로부터 1991년도에 소련의 깃발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러시아. 자, 그럼 러시아는 199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4년에 왔으니까 몇 년을 달려왔느냐면 23년을 달려왔어요. 23년을 달려왔어요.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지나간 소련의 수명은 74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 잠깐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하면 74년. 우리는 잠깐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때 하나님이 잠깐 이러면 아이고 나 화장실 갔다 오면 기적이 일어날려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74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기준에다가 맞추면 언제나 그건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23년을 달려왔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읽으세요. 자, 여덟째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7 중에 속한 자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중국. 왜? 그동안 중국이 막 떴잖아요. 그러니까 8째 왕은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로 따지면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 만약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중국은 사람만 많지 러시아하고 맞짱 뜬다고 그러면 막상 뜬다고 하면 중국은 초토화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 중국은 지난 해사 항공모함을 한 대 가졌어요. 한 척을 가졌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미 구소련 당시 항공모함을 수십 척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만드는 항공모함 늘 말씀드렸죠.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못 쓴다고 폐선한 것을 가져다가 소위 리모델링이라는 걸 해서 항공모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잘 모르더라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덟째 왕은 누구에게 속한 자? 일곱째에 속한 자. 자, 다시 보세요. 11절. 전에 있다가 시방 없은 짐승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아멘. 자, 그러면 러시아의 전신이 뭐예요? 소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국의 전신은 뭐예요? 중국의 전신이 뭐예요? 중국이지. 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 중국은 본래 장개석 총통이 지배하던 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모택동이 지배하던 건 중공이에요. 중공. 중공. 그런데 중국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곱째 머리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곱째 머리는 소련인데 소련의 후에 나오는 나라가 러시아. 그럼 러시아가 여덟째 왕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데 크림 공화국을 합병시켜버렸고,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걸 합병하면서 푸틴은 지지율이 82%로 수직 상승을 해버려요. 그럼 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도가 높다고 하는 게 50몇 %였어요. 그런데 푸틴은 82%.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러시아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면 앞으로 11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 많이 러시아를 주목해 보세요. 러시아를 주목해 보세요 했는데 그 러시아가 23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오늘 밤의 설교를 여덟째 왕의 등장이라는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러시아가 앞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크림 공화국을 합병한 것은 지금 이제 입김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건 나토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옛날 폴란드나 헝가리 이런 나라로 이제 러시아 군대가 들어올까봐 지금 거기서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러시아군 10만 명이 우크라이나 경계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주둔하면 주둔하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 러시아가 여덟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으러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60분 동안 설득을 하고 독일 수상이 전화를 하고 유럽에 있는 EU 국가 전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반기문 유엔 총장이 전화를 하고 이래도 푸틴이 끔찍다는,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한다고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마지막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지율은 82%로 올라가고, 이게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자, 그럼 이 러시아가
어떻게 해서 여덟째 왕으로 등장하냐, 가냐. 자, 요건 지우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설교를 잘 눈여겨 보시고 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독사와 불뱀으로 나온다. 여덟째 왕이 뭘로 나와? 독사와 불뱀으로 나온다. 자, 성경 이사야 14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14장 29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이사야 14장 29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 또 이사야 14장 5절, 자, 두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악인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하나님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그동안 뭘로 쓰셨느냐면 1917년부터 1991년까지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셨어요. 아멘.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1917년서 1991년까지 이 소련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셨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14장 5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서 뭐라고 하죠?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렇게 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10장 5절 같이 쓰던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몽둥이로 막대기도 치듯 하니까 모두 소련을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1991년이 되니까 그 패권자의 홀이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왕의 표시예요, 표지. 이게 이렇게 홀이 있는데 옛날의 왕들은 그런 걸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왕을 아련할 때 그 홀을 이렇게 내밀어야 왕에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왕이 홀을 이렇게 내밀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오면
옆에 있던 무사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건 자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어디 보면 나오냐면 에스더라는 성경을 보면 거기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를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호를 내밀어요. 이해하셨죠? 그건 왕의 상징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 그걸 꺾어버린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을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 같이 하나님이 쓰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걸 14장 5절에서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몇 년도에 꺾었어요? 91년도에 꺾었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14장 2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부러졌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들어봐요. 이 설교를 잘 이해가 되면 이 굉장히 수수께끼가 풀리듯이 재미가 있어. 그러면 14장 29절에서 너를 치던 막대기, 이 말은 어디를 말한 거냐면 여기를 말한 거예요. 여기 10장 5절을 말한 거예요. 치던 막대기, 몽둥이 얘기 나오죠?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너를 치던 막대기는 소련을 말한 거예요. 그걸 14장 5절에 부러뜨렸죠. 부러뜨렸죠. 요 부러뜨렸어. 그러니까 14장 29절에 요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는 너를 치던 막대기는 10장 5절을 말한 거고 부러졌다는 말은 14장 5절을 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련을 꺾어 놓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 그게 부러졌다고 무엇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경에 1991년도에 소련이 깃발을 내리면 온 세계 사람이 기뻐할 것을 내다봤어. 그래서 그것이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설렁탕 집은 하루 종일 설렁탕을 공짜로 준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커피숍 주인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커피를 다 공짜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기뻐했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지금 표정들이 다 어domdom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여덟째 왕이 등장하고 뭘 부러뜨리고 뭘 어쩌고. 이게 못 알아들으면 돌아가면서 부러뜨렸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냐면 소련의 깃발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기뻐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지 마라. 뭐가 남아서? 그 뿌리가 남아서. 뿌리라는 말은 뿌리 근자를 쓰는데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무슨 근본은 남아서? 공산주의. 소련의 깃발을 내렸다 하더라도 소련의 근본은 남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근본이 뭐예요? 공산주의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남아서 그 뿌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소련의 깃발이 내렸다고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막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뿌리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사와 불뱀이 누구냐는 거예요. 러시아죠, 러시아. 이사야가 말한 독사와 불뱀은 러시아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와 몽둥이는 어디를 말한 거고? 소련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뿌리에 붙어있던 막대기가 부러졌는데 그럼 위에 있는 막대기는 사라지고 뿌리만 남아 있었죠. 그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등장하는데 몇 년 걸렸어? 몇 년? 23년 걸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소련이 몽둥이와 막대기 같이 탱크를 몰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침략함으로 발생한 것이 뭐냐면 동서냉전 시대예요. 들어본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어디를 합병하면서 크림반도 크림공화국을 접수하면서 매스컴에서 무슨 얘기가 등장했느냐면 신냉전 시대다. 신냉전 시대다. 그런 말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신냉전. 저는 오래전부터 무슨 냉전 시대가 온다고,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온다고 저는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말하는 신냉전 시대와 제가 말하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이것이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극단적인 냉전 시대라는 말이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게 돼요. 그때가 되면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목하고 계세요.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가 이제 러시아에 붙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돼요. 머지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왜 오늘 밤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예언이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독사와 불뱀으로 지금 러시아가 등장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23년이 걸렸어요. 자, 그동안 23년 동안 러시아는 무슨 일을 했느냐?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연임을 하고 총리로 내려앉고 자기 제자를 대통령으로 시켜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의 헌법을 바꿨어요. 헌법을 뭐라고 바꿨냐? 대통령 임기를 6년 연임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6년 단임제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6년 6년 연임이에요. 그럼 이런 상태로 가면 푸틴이 연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지금 82%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어떤 나라가 하나 또 움직여요. 그리고 어느 국가가 움직인다고? 중동 국가가 움직여요. 자, 이게 그러면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몽둥이나 막대기에 맞아 죽을 확률이 많아요? 독사나 불뱀에 물려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더 독한 공산주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틴은 23년 만에 제일 먼저 저지른 일이 뭐냐면 크림공화국을 합병시켜버렸어요. 그걸 모두 세계가 다 반대하는데 푸틴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합병에 서명을 해버렸어요. 자,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선지서와 계시록을 알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자, 우리 교인이라면 이런 예언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정신이 확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고 계시는 걸 왜 그러나? 자, 두 번째, 작은 뿔의 등장으로 나온다. 무슨 뿔의 등장? 작은 뿔의 등장. 자, 다니엘서 7장으로 오세요. 자, 모두 다니엘서를 찾아요.
자,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7장 4절로 8절 읽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읽은 내용에 짐승 넷이 나오는 걸 보았죠? 다니엘이 네 짐승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첫째 짐승은 미국을 본 거예요. 둘째 짐승은 영국, 셋째 짐승은 불란서, 넷째 짐승은 소련.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하죠? 미영불소, 이렇게. 바로 이 미영불소, 이것이 동서냉전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때는 이 미영불소가 4대 강국이에요. 4대 강국. 자, 그런데 넷째 짐승 얘기하면서 지금 8절에 자,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작은 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짐승에게서 작은 뿔이 나오죠? 넷째 짐승 소련에게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작은 뿔은 결국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러시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이 열 뿔이 7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이 네 번째 짐승에게는 열 뿔이 있는데 그 열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세 뿔을 뽑는다. 그러니까 열 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히고 일곱 뿔이 남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그 열 뿔을 지금은 EU 국가였지만 옛날엔 이시 공동체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시 공동체가 이제 10나라가 7나라로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절대 그거 아니다. 이시 공동체는 오늘 EU 국가예요. 지금 28개국. 앞으로 32개국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여기서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먼저 뿔 셋을 뽑는다는 것은 그 10뿔 속에서 세 뿔을 뽑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 세 뿔을 뽑는다는 거예요. 세 뿔이라는 게 미영뿔이에요. 요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다 같이 11절로 12절을 읽어보세요. 아멘. 저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11절에
그때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붙는 못에 던진 바 되었으며, 거기 짐승이 다 망하는 걸 보여줬죠. 그 짐승,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1절이 이 소련의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뭐라고 했나 보세요.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그럼 이 세 나라는 지금 뭐예요? 12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짐승은 뭘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된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미국, 영국, 불란서는 앞으로 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도 미국이 옛날 같지 않고 자꾸 힘을 잃는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미국, 영국, 불란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다니엘에서 쇠퇴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뿔 러시아가 힘을 얻어서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그래서 앞으로 푸틴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결국은 어느 나라 승이야? 러시아 승이에요. 안 좋은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 승이야. 왜 그러냐? 전 세계가 달라들었어도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 그래서 어저께 뉴스 보니까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다가 군대를 파견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를 자극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까지도 점령할지 몰라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래서 생명만 보존한다는 건 뭐예요? 힘과 패권은 내려놓고 나라의 명목만 이어서 정한 때까지 간다는. 그래서 다니엘은 작은 뿔의 등장을 예언했어요. 아멘. 이걸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미나 열었을 때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기겁팔적 하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오세요.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무슨 얘기는 일곱 머리 열 뿔 얘기 쭉 하다가 뭐라고 하죠? 머리 하나가 상하였던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말해요. 머리 하나가 상하였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나오죠? 그럼 들어보세요. 자, 머리 하나가 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소련의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낫는다는 말은 뭐예요? 러시아의 등장을 예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가 낫는다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힘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힘을 회복해. 자, 들어보세요.
옛날에 소련이 미국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랬죠? 소련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소련이 힘 있는 나라였어요, 아니었어요? 힘 있는 나라예요. 미국과 동등하게 1등 국민으로 러시아, 소련 사람들이 어느 나라도 가면 함부로 못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대우를 받듯이 소련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상처가 낫는다. 이것이 뭐냐면 러시아의 회복이에요, 회복. 이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3년. 힘을 회복하는데 23년. 그러면 힘을 회복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이번에? 크림공화국을 흡수합병하면서 서방의 압력에도 푸틴이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당당히 나가는 것으로 뭘 보였어요? 힘을 보인 거죠. 이게 힘을 회복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했던 상처가 낫는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상히 여겨. 뭐라고? 그를 따른다.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러시아로 붙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 정세를 이 성경의 예언대로예요. 그동안은 제가 러시아 얘기를 수도 없이 해도 사람들이 고통도 안 꼈어요. 아,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여러분, 현실을 믿으면 안 돼요. 현실은 신기루예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푸틴이 하는 것 같지만 푸틴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푸틴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벨을 움직이듯이, 오바마를 움직이듯이, 우리 대통령을 움직이듯이, 저를 움직이듯이 푸틴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성경의 예언을 응하려고. 그럼 오늘 밤의 설교는 이게 지금 안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예언이 이루어질 때 좋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3대 기적이에요. 여러분, 4월 달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 4월 달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전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라. 그래서 주의 종이 미국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는 목사 같은 미국 가버렸어요. 미국 가서 바람이나 쉬고 오지 뭐. 그런데 왜 안 가느냐? 지금 미국이 중요한 거 아니야.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려고 미국 안 간 거예요. 미국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영종도 가서 비행기 타면 가. 비행기 타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받을 때, 주실 때 그때 받아야 돼요. 그때 받아요. 그래서 4월 부활주의를 전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3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런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러시아. 그래서 푸틴의 지지율이 80 몇 퍼센트? 2%. 그게 지금 이 얘기잖아. 그를 따른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이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주 95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러시아는 더 발빠르게 움직일 거고 푸틴은 서방 국가들의 어떤 압력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큰 소리를 냅니다. 그게 다니엘서 아까 예언이에요.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 자, 이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그를 따른다. 바로 이 예언이 지지율이 82% 올라간 것이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럼 진작부터 이런 걸 알고 내다본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일이 할렐루야가 아니고 예언이 성취되는 걸 할렐루야. 이게 알아들으면 이게 지금 대단한 일인데 못 알아들으면 졸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자, 자신은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해요.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계시록 17장 아까 읽은 자리로 오세요. 17장. 계시록 17장 9절. 13절까지 읽으세요. 자, 여덟째 왕을 따르는 열 뿔이 나온다. 열 뿔이 나와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많은 종들이 이시 공동체라고 막 말할 때 저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열 뿔은 열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 얘기 보세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덟째 왕 러시아가 이제 세계의 패권을 이제 가지려고 나오면 등장하면 이 나라를 추종하는 열 뿔, 즉 열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제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오는 10개 나라를 지켜봐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지금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10개 나라 중에 이번에 크림 공화국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차마 못하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성경은 이 여덟째 왕 러시아가 이제 패권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힘을 회복하면. 자, 지금 보니까 힘을 회복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예?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그래도 그가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건 러시아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 23년 동안 푸틴은 북해산 기름을 팔아서 러시아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어요. 차곡차곡 쌓아놓았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지금 러시아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라는 게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발표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뭘로 증명이 되냐? 뭘로 증명이 돼요?
동계올림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누구? 안현수 그 아이한테 벤츠 승용차를 주고 또 아파트를 한 채 주고 또 러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모든 경비를 너한테 준다. 그리고 이거 잘 못하는 애가 금메달 타고 김연아는 은메달 타고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뿌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1위가 어디요? 1등한 나라가 어디요? 러시아가 1등 해버렸어. 1등 해버렸어. 그래갖고 뭐 세계가 떠들든지 말든지야. 떠들든지 말든지 뭐 1등은 1등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증명된 게 뭐예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전부 다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그래도 아무 응답 없이 사인해버렸어. 이건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있어요,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면 다른 쪽의 예언은 무슨 예언이 응하여지느냐면 말세에 오늘 낮에 설교한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이 해돋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종들은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인데 그 종들에게 이사야 45장 3절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이 예언이 성취되면 그 예언이 함께 성취돼야 되는. 그래서 한쪽에 그래서 양축과 같아요. 두 바퀴와 같아. 어떤 분은 두 날개라고 하는데 저는 두 날개라는 말 안 하고 두 바퀴와 같아. 나쁜 예언도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좋은 예언도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쁜 예언, 좋은 예언이 어우러져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무슨 예언이 이루어져? 좋은 예언이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9년 동안 이제 기도했던 3대 기적이 1차로 이 성전이 이루어졌고 2차로 택함을 입은 종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3차로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 종, 재단에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물질만이 아니고 서방의 물질이 들어오고 한국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랬죠. 사람은 돈을 어디다 숨기고 하나님은 물질을 어디다 숨기냐. 은밀한 곳이 과연 어디냐는 그런 일들이 이번 4월 달에 한 번만 터지기만 합니다. 이 예언은 2014년, 15년 이렇게 가면서 계속 어마어마한 물질이 쏟아져 들어오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져요. 제가 그동안 러시아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안 믿었어요. 자, 이 말씀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제가 증거한 말씀에 뭘 받아? 저도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것이 인터넷에 다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돌아볼 거 아니에요. 문재선 목사가 성경을 바로 봤구나. 야, 문재선 목사가 선지서와 계시록을 정통으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국민일보에다가 전면 광고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3회 나갔어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가서 요한계시록 문재선 목사 그러면 다 알더라는 거예요. 제 이름을 날려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런 나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좋은 말씀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학교도 10명 졸업했는데 지금 20명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로 5가에서 세미나 하다가 일이 옮겨오니까 사람들이 좀 주춤했는데 지금 지난달 여기 점점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조시로 쭉 가면 이제 3층을 개방해야 된다는 소리가 곧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 때도 3층을 개방했잖아요. 여기도 앉을 데가 없어서. 앞으로 세미나도 3층을 개방하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로 5가에서 금요일 날 하는 갈보리 영성원 세미나도 점점 그쪽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서 올 여름을 넘어서면 양쪽이 축에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지방에도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을 계기로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23년 만에 힘을 회복하고 나오면 앞으로 10개 나라가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오면 그 나라가 10뿔이 되어서 러시아와 10뿔 이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역사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준 이것이 선지서와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자, 이런 일이 2014년에 우리는 결정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네,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11조 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1천 번째 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저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온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2014년에 주실 3대 기적의 완성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이번 4월 부활절을 전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며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큰 역사가 동방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